최근 들어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주 극심한 기후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에서는 막 집중호우와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극심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적도 부근의 이 동태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게 될 때 이 중남미 지역에는 폭우나 홍수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이 서태평양 주변의 호주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엘니뇨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또한 우리는 라니냐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점점 녹여서 빙하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 해발이 높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점점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육지로 있던 부분이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구는 이 대류 현상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이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다시 비나 이슬이나 안개로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땅에 내린 이 물들은 저장이 되거나 흘러가다가 또 다시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이 구름을 만들고 또 다시 비가 내리게 되고, 이렇게 물의 순환 현상이 일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나 라니냐처럼 어느 지역의 특정한 부분에 집중호우가 오고 또 어떤 지역에는 가뭄이 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늘 일정한 양의 비가 내리고 또 일정한 양이 또 증발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데 몇 가지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나 이 심층수까지 다 솟아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이게 맨 땅처럼 보이지만 이 땅 밑에는 수맥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맥보다 더 낮은 곳에 가면 그 심층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비아 같은 곳도 사막으로 대부분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좀 물길을 만들고 있는 그 공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막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될 때는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땅이 꺼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해저에 있는 심층수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는 큰 해일이 만들어지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땅이 그렇게 밑에 있는 이 물들이 다 터져서 올라오고 솟아오게 되면서 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땅이 막 꺼지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 그래요. 이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는 것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이 비가
다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물은 계속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구름으로 있는 이 비가 다 쏟아져 내리고 나면 더 이상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의 이 성층권 부분에 있는 곳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여기에 수증기층이나 물층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는 땅이 다 물에 잠기지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 이외에 또 다른 뭔가 물의 유입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지구에는 엄청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도 홍수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이 인류의 평균 연령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약 900세 정도가 됐어요. 900 몇 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균 연령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이 600세를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르박삿이 438세, 또 셀라는 433세,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148세,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요셉은 110세, 모세가 120세. 모세가 참 재밌는 게요, 자기는 120살 살아놓고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기는 120살 살아놓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70이고 오래 산 사람이 80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이 969살까지 막 살았던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이 홍수 이후에, 노아 이후에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100세 전후로 되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가 되면, 모세는 좀 특별히 좀 오래 살았지만 대부분의 평균 수명이 70, 오래 산 사람이 80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게 된 이 계기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궁창에 수증기나 물층이 있었는데 그것이 홍수 이후에 다 내려와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대기권에는 오존층이 있잖아요.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유해한 자외선을 약 99% 정도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지금 빵꾸가 나고 있다, 오존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걸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이 오존층이 사라지고 만약에 이 자외선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 대부분은 피부암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궁창에 있었던 수증기층이나 물층이 인간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 차단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전에 없었던 질병이 생겨나게 되었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은 홍수 이후에 허락된 육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딱 일어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보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단 피채 먹지는 못하게 하면서 이 육식을 허락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인병이나 현대병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채식주의 식단에서 육식주의 식단으로 바뀐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암의 발병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대장암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도 대장암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초근 목피로 연명을 했던 민족 아닙니까? 늘 산에 가서 풀 뜯어 먹고 남들 안 먹는 거 다 나물이라고 이름 붙여서 다 무쳐 먹고 쪄 먹고 떡해 먹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거의 초식 동물에 가까운 그런 식성으로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게 한국인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육식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자꾸 이런 질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두 가지 궁창에 있었던 이 물층이 홍수에 의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육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막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아를 통해서 이 홍수를 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조선 기술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구조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고 또 거기에 짐승들을 불러 모으고 방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다시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방주로 다 들어와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머무르게 하셨고, 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사라지고 다시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양식을 방주에 저장하도록 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노아가 이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자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120년 처음에 방주 얘기를 한 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준비를 하게 하신 다음에 이 방주 안에 딱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7일 후에 40주야를 비를 내리겠다. 카운트다운을 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밤낮 없이 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땅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 지하수, 심층수까지 다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지구는 점점 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이 혼돈을 뜻하는 이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를 나타내는 코스모스로 이 창조가 되면서 조화를, 질서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질서가, 조화가 다 깨져버리고 다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혼돈의 카오스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많아져서 땅에 있던 방주가 드디어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비가 계속 더 오게 되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막 돌아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물이 넘치게 되면서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더 불어서 그 위로 15규빗이나 차올랐다 그랬습니다. 1규빗이 이 남자 성인의 이 손가락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라고 보면서 보통 현대 이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15규빗이면 6m 45cm 정도가 됩니다. 가장 높은 이 산을 덮고 나서 6m 45 정도가 더 차올랐다라는 것이죠.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홍수의 결과로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것은 40일 동안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물이 가득 지면이 잠겨 있었던 것은 150일이나 되었던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너무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홍수의 심판이 임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상황과 방주 밖에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모든 생물이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막 겁을 주고 막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극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막 겁을 주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야, 이거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천년 왕국이 우리가 그 없을 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안하게 막 조장을 하는 것들은 다 사입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예비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주의 가치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홍수가 올 거라고, 이 땅을 다 뒤엎는 홍수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노아가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서 방주는 생과 사, 삶과 죽음, 구원과 심판을 구분짓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방주 밖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는 심판 중에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서양 사람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자 속에 남겨져 있는 그 흔적들을 추적을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이 아니면 한자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연구해서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선자인데요. 여러분, 원래는 배주자가 있죠. 이 배주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방주, 일엽편주, 오월동주 할 때 이 주자가 전부 배주자입니다. 그럼 배주자만 있으면 될 텐데 배선자가 있어요. 왜 이 배선자가 있고 배선자는 어떻게 됐는가? 이 배선자를 보면 배주자 옆에 8팔자와 입구가 함께 합성된 언어가 배선자예요. 그러면 이 배선자가 왜 배에 8개의 입이 있느냐, 이게 왜 배가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럼 방주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8명이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럼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8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원래 상형 문자로 시작을 했지만 이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성경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탄 이 8명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에서 살아남은 8명의 식구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홍수가 시작되고 온 지면에 물이 차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그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은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보통 찬송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가슴 벅찬 예배를 그 안에서 드렸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태우는 숫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짐승은 종족 번식을 위한 최소한의 숫자만 태우면 돼요.
그들의 목적은 방주에 타고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내린 후에 종족 번식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 이거면 돼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뭘까요?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라고 홀라당 잡아갖고 다 드리고 나면 종족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 제물로 쓸 짐승들은 7상씩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예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주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은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넓고 좋은 장소라도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주 안이 뭐 그렇게 쾌적하거나 안락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방주에 문이나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긴 있어요. 맨 꼭대기에 위를 향해서 하나 나 있어요. 그건 최소한의 통풍과 채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분, 밖에를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또 이 방주 속에 들어와서 언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8명 탔지만 온갖 짐승들이 다 거기에 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개 한 마리만 키워도 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온갖 짐승들이 다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방주 안은 그렇게 쾌적하거나 안락한 곳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매여서 지내야 될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온갖 인간적인 냄새들로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과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모두, 모든, 다, 이런 말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방주 안이 때로는 답답하고 냄새나고 또 좁아 보이고 그 속에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종교를 갖는 사람들 자아가 약하고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연약한 자들, 혹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뭐 신을 찾고 의지하는 거지, 자아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신을 찾을 필요도 없고 믿음 그딴 거 가질 필요 없다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신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멋있어 보여요. 똑똑해 보이고 제법 폼도 나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그냥 뭐 쫄래쫄래 교회 오는 것보다는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내 운명 내가 개척하는 거지. 뭐 신이 뭐 내 운명을 어떻게 개척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면 뭐 지 잘난 멋에 사는 것 같고 뭐 있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판이 시작되고 그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밀어닥치게 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심판을 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가는 심판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심판 중에 구원받게 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를 하나님이 왜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그것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고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믿음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120년을 기한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7일 동안을 또 기회를 주시면서 7일 후면 40주야로 비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방주가 완성되고 생존해야 될 백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자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각종 짐승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보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온갖 짐승들을 다 잡으러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코끼리 같은 건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코끼리 끌고 오려면 바나나 한 수톤을 가지고 그냥 계속 주면서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암수 2쌍씩 다 방주로 나오게 했고 방주에 와서는 노아의 안내대로 다 지가 알아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쉬워요. 그리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짐승들이 말이죠, 전부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아마 그 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방주 안에서 견뎌요? 그런데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여보내면서 모든 짐승들을 순하게 만들고 그의 야성을 다 변화시켜서 순둥이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겨울잠 재우듯이 다 재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아 날뛰고 밥 달라고 꾀꾀거리고 싸제끼면 여러분, 문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딱 들어가서 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마취제를 다 집어넣은 것처럼 전부 쓰러져 가지고 겨울잠 자듯이 푹 자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고 모든 게 쉽습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내 사에 뭐가 막힌다, 뭐 하면 문제가 생기고 자꾸 잡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고 내가 막 억지로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야생 짐승들도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순둥이들이 되고 다 겨울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일이 이렇게 순적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주로 다 들이게 되었을 때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서는 마지막에 이 방주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자동문처럼 탁 닫으셨는지 아니면 이 노아를 통해 닫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적으로 볼 때 노아에게 문을 닫도록 명하셨더라 라든가 노아가 문을 닫았더라라고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정을 하고 좀 빌면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는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을 열거나 부수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행하실 심판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났고 하나님이 무지개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랬으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노아와 같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심판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때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험한 시험과 물결이 밀려오고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